오늘은 기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잠깐 오늘 하루 쉬고요. 오늘 기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40일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 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 번 더 우리의 그 마치 기타 줄과 같은 그 줄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그렇게 다시 남아있는 20일을 기도로 달려가자 하는 의미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복된 생활을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혹은 다시 살았다 등등의 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고상한 말 말고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말을 한다면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대박을 맞았다, 로또를 맞았다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디 일반적인 그러한 축복 그 단순한 말로 표현 가능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녀의 특권을 그냥 기도로 날마다 간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스스로 이미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자녀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다양한 사고를 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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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왜 외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말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능성으로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풍요로운 삶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도 인해서 형통의 삶을 누린 것입니다. 모든 기도하는 사람의 모델 가운데 저는 이 이삭의 모델이 참 아름다운 모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요, 그 한평생 아주 강인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삭의 한평생을 보면 참 평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0일 기도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좀 평탄한 이삭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이삭의 인생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아멘하면 그 인생이 자기에게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한 3,500년 전에 이삭에게 있었던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끝이 안 나기를 원해요. 말씀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도 이거는 못 믿겠다, 저거는 믿겠다, 취사 선택하면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삭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직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 이삭의 아버지가 죽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옮겨야 될 만큼 그렇게 가뭄이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삭이 취했던 직업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축업도 하지만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해에 경험도 없이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100배나 얻은 그 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지역에서 갑자기 잘 되고 났더니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들이 파놨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냅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리 주학생들 잘 들으세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고 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피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자리를 또 옮긴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죠. 신자의 삶에 가뭄이 있고 인간관계에 가뭄이 생기고 재물 가운데 가뭄이 생기고 건강에 가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서 이삭이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계속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옮겨가면서도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한 길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형통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이 그랬습니다. 옛날 지금처럼 포크레인이 있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기 문명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곳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그들은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원이 되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전부 다 물을 중심으로, 큰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이삭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삭은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그 포지션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약 한 12명 그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제도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참 힘들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언어가 익숙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 공부가 안 될 때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35살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팽겨쳐 두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런 청년들이 없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나이트장을 간다고 얘기하고요, 또 음료를 이렇게 마시는데 좀 알딸딸한 그런 음료를 마시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부 안 될 때 그런 데를 갔다 오면 공부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안 될 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 거봐,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예,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앉아서 4시간 정도는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애들 또 좌절하고 또 떠나가겠네요. 예. 그래서 4시간 정도 버틴 사람은 8시간 버틸 수 있어요. 8시간 딱 버티면서 공부하면요, 일어날 때 이 척추가 다 이렇게 다시 조율되는 것 같긴 하지만 뿌듯하잖아요. 아, 공부했구나. 여러분, 삶을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삭은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사람과의 관계는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우물 파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물은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삭의 종들은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그 현장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지 않게 하는 그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도전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님께서는 헌금 설교를 좀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11조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듣기에는 사실은 좀 벅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에 그 11조 헌금을 하라는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나는 11조를 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용돈이 한 주에 많겠습니까? 기껏 차비하면서 매점 가서 사 먹을 돈 1,000원 주셨으면 제가 100원을 떼는 것입니다. 4,000원 받았습니다. 한 달. 그러면 400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헌금을 하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 다음에 이 교회에서
11조 헌금 1등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어머님, 아버님 예수 안 믿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하고 저만 교회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평생에 그때 그 기도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11조를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도 했습니다. 중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도 11조 정말 조금이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로부터 이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약 16년, 17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르러서 제가 섬기던 그 중국 천진의 저희 교회에서 11조 1등 했습니다. 남이 1등 했다라고 할 때 아멘도 하면 자기도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1등 했겠지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부에 후배 집사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밥 사주면서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요즘 누가 11조 제일 많이 해? 그랬더니 조아무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번에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중학교 역사 선생 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역사 선생 백날 해도요, 어떤 200~300명 되는, 한 400~500명 되는 이 교회에서 11조로 1등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선생 월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학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학은 제가 박사과정 못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길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결국은 그렇게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학생이 했던 그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려고 했던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를 한다고 하면 목사들은 많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서는 제가 헌금 설교 오늘이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한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헌금을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헌금 얘기 안 하겠다. 그런데 제가 헌금 설교 언제 했습니까? 새벽 설교할 때, 말라기서 진행할 때 제가 헌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교제에서는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의 경험과 함께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제가 누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권합니다. 제가 왜 록펠러 얘기를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록펠러는요, 이미 훌륭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틈이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못 나왔고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도 때로는 죽을 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히 무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은요, 우물을 팠을 뿐 아니라 어떤 우물을 다시 팠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팠던 그 땅을 파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곳에는 샘이 그 지하에 흐를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메꿔버린 그 우물이었지만 그곳을 다시 팔 때 이삭은 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삭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지금 내가 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통성기도와 함께 새벽 기도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는 대단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외쳤던 그 기도가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믿음의 국가로 만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85되셨습니다. 40대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새벽 기도를 지키셨습니다. 지금은 치매가 심하게 왔습니다. 계절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겨울인데도 여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한국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벽 예배를 가시겠다라고, 교회를 가시겠다라고 가방을 들고 나오셔서 장모님을 간호하는 우리 처남이 또 혹은 우리 처제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 미약하지만 기도로 한평생을 지켰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기도를 심는 어르신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가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형통함을 누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에게는 장모님의 기도, 이미 장인어른은 기도해 주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장모님의 그 치매 걸린 장모님의 그 기도가 오늘 저를 이끌고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도 치매 걸린 지금 90을 바라보는 노친네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일어나면서 시간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할 때 그분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른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성장하지 않은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존재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자의 삶 가운데는 양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 기독교를 참 많이 욕합니다. 강대상에서 목사의 입에 참 담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용어를 써가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남과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양보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너희는 구원도 받았고 너희 하는 말대로 천국도 소유했는데 너희는 이거 하나 양보 못하더냐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양보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풍요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요, 28절에 가면 이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풍요롭구나, 그러한 것이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 차 뒤에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거나 혹은 내 차 앞에 그 백밀러에 십자가 목걸이를 굳이 걸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이 말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이미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종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그 종들이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집에서 길리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출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분쟁을 피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한번 바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때문에 손해보았다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것도 가졌고 저것도 가졌다가 간증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았다, 양보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복된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어느 날 도둑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셈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 기도자로 살았느냐? 특세를 잘 참여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살았느냐? 기도자로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친구에게 양보해서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을 통해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다가올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미 부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참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주신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았고 때로는 받은 대로 그렇게 살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